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봤던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라서를 함께 봤었는데요. 이제 에스라서를 끝내고 학계를 잠깐 봤다가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온 상황태입니다. 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은 본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번역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지게 됐는데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고향에서 또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공동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한 성읍을 다시 짓는 과정, 그렇게 성전과 성읍을 다시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원수들에게 방해꾼들에게 방해를 받는 과정, 또는 그런 방해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끝에 결국 성읍과 성전이 완성되어진 그 과정, 그리고 그렇게 성읍과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 인간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방면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주변 방해꾼들에게 성읍이 재건되어진 성읍이 다시 불에 타고 또다시 무너지고 하는 그 성읍이 건설되어지는 과정 속에 방해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다시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 속에서 성벽이 불타고 무너져버린 그 고향을 회상하며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 가서 성벽을 짓고 싶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그 성읍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환난을 겪고 있는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역할들을 또 감당해 냅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 있게 성벽을 다시 짓거든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역시 연약한 힘을 가지고 고향 땅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그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세요. 아니, 그리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미미하잖아요. 너무나 작고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고군분투함 속에 기도하고 때로는 또 슬퍼하며 때로는 또 낙심과 좌절을 경험해 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힘을 내어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열심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도전받고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준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돌아온 친형제로부터 고향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고향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향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며 특별히 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나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는 자리를 허락해요. 그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있는데 왕의 술을 따라주는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타국에 살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살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는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시 왕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독살이었습니다. 반란꾼들은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왕을 죽이기 위해 왕들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왕은 항상 이 음식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왕의 음식을 맡아보는 관리직을 맡겼던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왕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요 왕에게 총명을 받고 신임을 얻는 그런 신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왕의 술을 맡은 관리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서로의 모습은 다르고 서로의 하는 그 역할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자리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운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실패해서 이 자리에 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무너진 성읍을 어떻게 해서든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지금 타국에 있지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먼 길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 그냥 뚝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해꾼들이 또 다른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개인의 신분으로 하기보단 페르시아 왕에게 총명을 받는 신하의 신분으로 한다면 더 잘 해낼 수 있겠다.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그것도 왕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 왕에게 허락을 받고 거기를 갈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 자리를 또한 지켜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고향에서 돌아온 형제들에게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듣거든요. 그 슬픈 소식을 들었던 때를 기슬루월이라고 말합니다. 그 월이에요, 달. 기슬루월 달, 기슬르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력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생각해 보면 11월에서 12월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앞에 서게 된 때를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니산월 역시 유대력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생각해 보면 3월에서 4월 가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들었던 때는 11월에서 12월이고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고 있는 때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난 상태입니까? 약 4개월이 지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들은 후 그 4개월 동안 내가 이 자리에서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며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그 담대한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왜냐면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는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본래 예루살렘 성읍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에요. 그 내용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본래 예루살렘 성읍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성읍 짓지 말라라고 중단시켰던 왕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신분이 뭡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국이 성읍을 짓는다, 성벽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뭘 꾸밀지 몰라요. 반란을 꾸밀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속국이 성읍을 단단하게 짓는 것은 굉장히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이 그 전에 성읍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를 할 때 뭐라고 방해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속국인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읍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이들이 성읍을 지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 힘을 길러서 당신의 나라에 전쟁을 일으킬지 어찌합니까? 라고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읍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멈춰라, 그 성을 짓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시금 이 성읍을 짓게 부탁하는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요, 리더의 그 리더십을 치명적으로 주게 하는 일이 뭐냐면 말을 번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요,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을 함부로 번복하지 않아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뱉은 말은 되도록이면 밀고 나가는 게 리더의 기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한번 거절했던, 다시는 그 성읍을 짓지 말라라고 거절했던 그 말을 번복하도록 고민하게 하는 고민거리를 준 것과 다름없어요. 한번 거절했는데 다시금 허락을 받는다는 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방해를 했던 그들의 편지를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부탁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다시금 부탁을 하고 그 어려운 말을 지금 어렵게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주어준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구나, 고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다 감당했구나라는 그 느헤미야의 열심과 최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방 땅에 사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 하면 단연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한 장군의 집에 살 때 열심을 다해 그 장군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종의 역할을 너무나 열심히 감당했더니 그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보는 총무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총무로 맡아 일을 볼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으면 죄수의 신분이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그 모든 것이 신세가 한탄이 되고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좀 이겨보려 했더니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신세가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마저도 절망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요.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왕을 만나죠. 그리고 애굽의 왕의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결국 그 요셉의 지혜가 애굽의 왕에게 인정받아 애굽의 왕을 돕는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관직까지 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그 삶에 고군분투했던 그 요셉의 삶을 회상하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와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그런 어려움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애굽에 팔려 종살이를 하는 동안, 애굽의 총리가 있는 동안 어떻게 열심을 다해 살았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내가 애굽의 관직에 오른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는 걸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했어요. 그런데 울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고향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왕에게 은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게 해주세요. 수일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그 정도면 왕도 어차피 예루살렘 성읍 건설할 때 한번 건설하지 말라고 막았었던 왕이기도 하고 이미 불탔다고 하고 무너졌다고 하니 야, 나나 여기서 잘 살자. 아마 안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느헤미야는 누구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뭐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이 고향 땅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짓게 하겠다. 내가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안 될 상황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지혜와 정직을 발휘하여 살아내지 않았겠어요?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충신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겠죠. 그러니 왕에게 신임을 받고 이 사람이면 믿을만해, 술 맡게 해 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또한 지혜롭게 왕을 만나 정직하게 왕을 만나 자기에게 힘든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절대 환경을 탓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그 일을 대처해 나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안 될 것에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런 여러분, 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장 4절인데요. 왕 앞에 섰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리고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얼굴 보니 슬픔이 가득하구나. 혹시 너 원하는 것 있니?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멘. 느헤미야의 슬픈 기세기를 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얼굴, 너 아픈 것 아닌데 왜 이렇게 슬퍼 보여? 무슨 일 있니?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원하는 거 지금 뻔하잖아요. 고향 돌아가서 성읍 다시 짓는 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느헤미야 지금 그거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는데요, 왕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성읍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고자 하는 저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그리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왕은 전에 예루살렘 성읍을 지으려고 할 때 중단시켰던 그 왕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저의 소원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 왕의 마음에 저의 이 소원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이 왕의 마음에 저의 말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총명을 받는 신하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될 만큼 대단한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느헤미야의 기색만 보고도 슬픔을 알고 말만 해 도와줄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당장이라도 지금 왕과 나와의 그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지금 이 나의 필요함을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4개월 동안 제가 기다렸습니다. 왕 들어보십시오 하고 당장이라도 그 상황을 막 줄줄줄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해도 기도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만 옳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방식일 수 있거든요. 나는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고 선택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신중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이 지금 누가 봐도 가장 필요한 일이고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니 이것 역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지금 이 왕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의 실력을 믿거나 어떤 관계를 믿어서 그 관계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뜻이라고 해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게 맞는지 우리 삶을 늘 신중하게 기도하며 준비해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유익한 일이 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주 앞에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